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현실. 네, 현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어떤 뜻이냐면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일이나 상태를 우리가 이제 현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실이라는 단어가 이제 떠오르게 됐고, 그러면서 그 반대말은 무엇일까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엄마는 현실의 반대말, 비현실, 이게 이제 오늘 때 다룰 내용이 얘기하니까 그거는 제껴두고 어떤 단어가 이거랑 좀 반대말이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실의 반대말, 꿈. 네, 그렇죠. 이렇게 사전 같은 데 찾아보니까 보통 반대말로 나오는 게 꿈, 그리고 이상. 이상이라는 뜻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이제 불완전하면 반대말을 이상, 그 완전한 상태, 이상적이다, 막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단어를 쓰고, 또 어떤 데에서는 꿈,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무언가를 현실의 반대말로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뭐 사전적으로 보면 말할 수 있겠지만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엄마는 너무 현실적이야 라고 하면, 뭐 아빠는 너무 비현실적이야. 그래서 뭐 비자, 안일 비자를 써가지고 현실적이지 않은 사람을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이상한 단어를, 이상한 또 문장을 왜 가져왔냐면,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이런 그 의문점이 생긴 거지. 준수야, 기독교 있잖아. 왜 예수님을 믿는 거는 현실적인 거니 좀 비현실적인 거니? 현실. 그치, 준수는 믿음이 좋아서 현실적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좀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일들이 우리가 일상 가운데 그냥 마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야. 왜냐면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는데, 그런 일들은 아주 일상에선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뭐가 또 있을까요?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과학하는 사람들은 말 같지 않은 소리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더 말 같지도 않은 어떤 우주의 대폭발로 준수도 만들어지고 아빠도 만들어지고 엄마도 만들어지고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아빠가 봤을 때 그것도 비현실적인 얘기인 거거든. 그러니까 준수는 믿음이 좋아서 성경에 말씀이 있는 그 내용들을 다 받아들이니까 현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성경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다면, 믿음을 갖지 않는다는 관점을 봤을 때는 아주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여 있는 책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란 표현으로 이것을 현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경은 비현실적인 게 많아.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비현실적인 거야.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 비현실적인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믿는 것은 현실적인 거, 너무나 상식적인 걸 믿는 게 아니라 아주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을 믿는데,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믿음의 원래 모습인데, 그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는 되게 역설적으로 믿음 생활은 되게 현실적으로 하는 거지. 이거 너무너무 어렵다,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비현실적인 것을 믿는 거야. 오케이, 이건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참 이게 너무 아빠는 이상한 거야. 아니,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 그러고 성경이 그 비현실적인 일들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렇게 이제 비현실적이라고 보이는 믿음을 행해야 될 때는 다들 현실적으로 아예 안 돼. 야, 그건 안 되는 거야. 야, 그럴 리는 없어. 이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 그러니까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 돼. 뭐 요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 좀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준수한테 했던 질문이죠. 기독교는 그러면 준수야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 이 속성 자체는 비현실적인 거야. 왜 그러냐면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고 100살 되는 할머니가 막 애를 가지고 뭐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그냥 너무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현실적인 건 거의 없어. 우리가 보기에는 비현실적인 거, 뭐랄까, 산으로 봤을 때는, 그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주 그냥 초자연적인 거,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질문은
기독교는 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비현실적인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또 말만 하고 또 예를 안 들면 안 되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아빠가 생각하기에 기도하면서 구한 거죠. 하나님 어떤 거를 예를 들면 좋을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거 몇 가지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가 만약에 신앙이 없다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몇 가지를 한번 나눠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이거 기독교인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믿는다고 말할까 안 믿는다고 말할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한 사람은 100%다 이거 믿는다고 말한다. 근데 이게 약간은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믿는다 하니까 그냥 믿는가 보다 하는 거지. 객관적으로 한번 놓고 보자고. 아빠가 이 찰흙을 문방구에 사와가지고 막 이렇게 주물럭 해서 개구리를 만들었어. 개구리 모양으로 찰흙을 만들었어. 그다음에 개구리 모양으로 만든 거에다 콧구멍을 2개를 뻥뻥 뚫은 다음에 거기에다 아빠가 입김을 후 불어넣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이게 진짜 청개구리로 바뀐 거야. 야, 이게 현실적이니 비현실적이니? 비현실적인 거지. 비현실적. 아마 내가 그렇게 맞아. 했다 그러면 아무도 믿는 사람 없을걸? 그렇잖아. 내가 내 친구한테 이거를 해가지고 고에 불었더니 이게 진짜 개구리가 돼서 날아가서 도망갔더라. 그래서 내가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다라고 말하면 이 말을 믿을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우리는 없어. 너무 쉽게 그냥 이걸 믿는다라고 그냥 말한단 말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너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된 걸 믿어? 그러면 나 믿지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믿는 건지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아빠는 고민이 되는 거야. 왜냐면 이건 진짜 이상한 말이거든. 되게 비현실적인 말인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냥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믿는다고 말하는 거지. 그게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냥 너무 쉽게 믿는다는 거지. 조금 뭐 이유를 대자면 그냥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 뭐 요 정도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우리 실생활에서도 일어나는 많은 일 가운데서도 아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믿냐라는 거지. 내가 재정이 어려울 때 왜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냐라는 거지. 내가 믿음으로 순교해야 될 때 왜 믿음으로 순교하지 못하냐라는 거지. 그냥 그것도 말로만 뭐 하나님이만 하실 수 있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 어쨌든 계속 그 이야기들 나눌 거니까 넘어가고, 두 번째 아빠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셨던 것은 이거였어요.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군사들을 내 손에 넘겨줬으니 그 모든 군사들은 성소리에 매일 한 번씩 돌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이 뽑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이를 때는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각기 앞으로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되게 이상한 거야. 이게 이제 어떤 말씀인지는 알죠? 그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첫 번째로 만난 성, 그 성이 여리고성이었던 거야. 근데 그 여리고성은 이렇게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큰 벽이 있고 또 그 성이 진짜 있는 곳에 또 한 벽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깊은 계곡같이 이게 골이 파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한 성벽을 무너뜨려도 그 깊은 골 때문에 여리고성을 실제로 공격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요새인 거지, 요새. 아주 강력한 요새. 그런 요새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려주신 게 이건 거야.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준수야 어떻게 하라는 줄 혹시 아니? 준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래. 보라.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번을 돌래. 그리고 아빠는 이게 진짜 제일 황당했어. 그러고 나서 7바퀴를 돈 다음에 소리를 외치래.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이렇게 외치래. 그러면 그 천의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이 어떻게 돼? 무너져 내린다는 거야. 이것을 기독교인들한테 당신 믿습니까? 이 사건을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다 그럴까 안 믿는다 그럴까?
믿는다고 그러지. 믿는다 그러지. 그래서 또 그 얘기를 하겠지. 믿는다 그러지. 너 이거 진짜 믿어? 이거 어떻게 믿어?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실 수 있겠지라고 믿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아, 이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제 아빠가 늘 말하는 거지만 이 일이 성경적인 동화처럼 신화처럼 존재하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봐. 우리 일상 가운데서. 그래서 어느 나라를 이제 뭐 예를 들면 전쟁이 났는데 요새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우리가 요새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고기를 들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돈 다음에 함성을 외치는 걸로 우리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자라고 하면 그걸 따를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물론 믿음의 사람들 몇몇은 그렇게 하겠지. 하나님 말씀하신 걸 순종하니까. 근데 아빠가 예상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냐면 어떤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했으면 아마 아빠의 예상이 맞다면 그 사람은 죽일 거야. 미치고 이런 이단 이런 미치광이 말 같지 않은 소리로 해. 전쟁이 났는데 미사일이 아니고 탱크가 아니고 전투기가 아니고 핵폭탄이 아니고 뭐 가서 소리를 외치라고? 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우리가 전쟁을 이길 겁니다 라고 말하면 맨 처음에는 경고하겠죠. 너 닥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마. 근데도 이 사람이 믿음으로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했기 때문에 말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 진짜로 아마 이 사람을 죽일 거라는 거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죽일 거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 얼마나 많은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선포해도 이 현실과 맞지 않으면 다 미치광이 취급하고 이단이라고 취급하고 종말론자라고 취급하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아마 현실적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아마 그렇지 않을걸. 그러면 뭐 전쟁 이런 것들은 너무 황당한 얘기인가 그렇다고 쳐도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지. 성전을 짓는단 말이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 야, 모여봐. 일단은 하나님을 믿는 척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만약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지 않으면 이한 3한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뭐 대출을 받던지 뭐 1금융에서 받던지 2금융에서 받던지 누구 은행장 안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연락을 좀 해봐봐 해가지고 이런 방법들을 마련해 안 마련해? 마련하잖아. 그럼 이거를 또 다시 여리고성 있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시대로 가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야, 일단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 근데 하나님이 소리를 외쳤는데도 안 무너뜨리면 뒤에 망치를 하나씩 준비해. 그래가지고 안 되면 우리라도 이 망치로라도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갈 거니까 야, 혹시 모르니까 야, 애들한테 다 전달해. 망치 하나씩 준비하라고 그래. 이거는 뭐가 다르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뭐 믿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그것도 시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 믿음이 이 비현실적인 게 나에게 믿음을 통하여서 현실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말하여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야. 또 한 번 진짜 황당한 일 중 진짜 황당한 일이죠. 자, 이거는 너무 기니까 아빠가 좀 설명을 해줄게. 빨간 글씨만 좀 읽어보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야.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단 말이야. 근데 뭐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해. 3일. 준세 그걸 진짜 믿어? 믿지.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잖아. 믿어. 믿는데 만약에 아빠가 죽었어. 근데 엄마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아빠가 살아날 수도 있어 없어? 있지. 있어. 있지만 사실은 그걸 믿지 않아. 우리 진짜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빠가 봤을 때는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믿는 것은 아빠가 봤을 때는 거의 쇠뇌에 가까운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로는 나는 안 믿는데 그냥 교회에서 그냥 그렇다 얘기하니까 약간 진짜 그런가? 어쨌든 이거를 믿는다고 해야 그 믿는 거니까 그냥 믿어주는 척. 뭐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이게 현실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도 죽일 수 있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냈어. 그러면 아마 많은 교회, 많은 또 신학자들이
교리에 어긋나다는 이유로 바리새인처럼 이 사람 또 매장시키고 죽이려고 할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저런 무슨 귀신의 술수 마술 같은 걸 써가지고 속임수를 써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해. 아마 이렇게 핍박할 거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걸 믿지 않으니까. 자, 또 진짜 황당한 얘기. 자,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질하여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안 오신다? 다시 오신다. 이것도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메시아 2000년 전에 죽어서 살아났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들었긴 했지만 실제로 내가 본 적도 없는 이 비현실적인 것 그것을 믿는 것과 같은 그 본 적도 없는 분이 우리에게 다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믿을 만한 얘기야 믿지 못할 이야기야. 사실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 또한 믿지 못할 일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잖아. 우리 주변에 이걸 믿는 사람이 어딨어. 아니 아빠 사람들 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물으면 온다고 믿는다고 말하던데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 근데 잘 생각해봐 준수야. 예수님이 진짜 오실 거야라고 믿는 사람은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올 수 있다라고 믿을까 안 믿을까? 지금 이 순간에도 올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진짜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아까 예배를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소리 같은 진동이 쿵쿵거리더라고. 어디서 뭐 엘리베이터에서 무슨 소리가 났는지 옆집에서 문을 닫았는지 쿵쿵거리길래 진짜 난 순간 한 3초 정도를 에? 혹시 지금이야? 지금 오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한 3초가 지난 다음에 아무 일도 없어서 아 지금은 아닌갑다 하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뭐 잘났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가족들은 매일 예수님 오실 걸 기다리다 보니까 무슨 쿵 소리만 나도 왜? 지금 아니야? 지금 오신 거 아니야? 와 이거 오셨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야 너도 예수님 오실 거 믿어? 아이 믿어. 마치 그런 거지. 아까 전에 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믿어? 아이 믿어. 야 여리고성 그거 믿냐고.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이 난 믿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냐? 너 본 적 있어? 아이 난 보지 못했잖아. 믿어.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믿어? 그러면 아이 믿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치만 그러면 다르게 질문하는 거지. 너 진짜 예수님이 오늘 오실 수 있다고 믿어? 야 오늘은 아니지.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갑자기 오시겠냐? 야 지금 때의 징조를 봐. 이 지진 일어나는 걸 보라고. 마지막 때 정말 공중 권세 잡은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행동하는 걸 봐봐. 예수님 오실 수 있잖아. 아 예수님 오실 수는 있을 수는 있는데 아 지금은 아니야. 아니면 반대로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 예수님 오늘 오실 거 믿어? 나 믿어. 진짜 믿어? 나 진짜 믿어. 그럼 너 오늘 뭐 할 거야? 아 나 오늘 백화점 가려고. 왜? 아 나 진짜 명품 사야 돼. 명품. 야 너는 오늘 예수님 오시는데 명품은 뭐하러 사냐? 아 예수님 오셔도 오늘 명품이 있으면 좋잖아. 그러니까 사러 가야지. 그냥 뭔가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이제 최종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이제 뭐냐면 자 봐봐 이제부터가 이제 본론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든 일 진짜 황당무계하죠. 내가 불신자라면. 그리고 여리고성이 사람이 와 소리 질렀더니 말은 그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 무슨 망치도 아니고 미사일도 아니고 대포도 아니고 와 무너져라 했다고 무너졌다는 그런 사건 정말 황당무계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육을 입으시고 사람인데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대. 근데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무덤이 열린 것을 본 사람은 있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살아나는 그 과정, 예수님이 무덤 바깥에 나온 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위 진짜 세 가지 황당무계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아. 성경에는 말도 없어. 그걸 다 믿는데. 근데 이제 아빠 생각은 그런 거야. 이 세 가지보다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진짜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실 거야. 오늘 다시 오실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명제는 이 세 가지에 비해서는 덜 황당무계한 거지.
근데 이 세 가지는 너무 쉽게 너무 찰떡같이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제일 황당무계하지 않고 현실 비현실을 얘기한다면 가장 그래도 현실적인 황당무계하지 않은 약속 같은 거니까 이것은 정말 믿을 만한데 이것을 믿는 사람을 아빠는 진짜 거의 보질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이제 그 의문이 들은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을까? 그 앞에 거 말도 안 되는 것들은 다 믿으면서 정말 제일 말이 될 것 같은 이 이야기는 믿지 않는 거야. 그럴 리가 없다는 거야. 왜 그럴까? 아빠가 이거는 좀 기도하면서 받은 마음인데 아빠가 받은 마음은 뭐였냐면 준수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이 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함을 외침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 이 세 가지를 믿는 거에는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을 창조하셨어. 그걸 내가 믿는다고 한들 내가 손해볼 게 뭐 있어? 우리나라 같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뭐 북한은 다를 수 있겠지. 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믿어? 너 그렇다는 이상한 얘기, 이상한 종교 같은 거 퍼뜨리면 내가 널 죽일 거야. 그러면 북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런 고백을 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손해보는 게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없어. 그러니까 잃을 게 없으니까 그냥 쉽게 믿는다고 그러는 거야. 어차피 안 믿는다고 해도 내가 잃을 게 없고 믿는다고 해도 손해볼 게 없고, 근데 뭐 믿는다고 하면 어쩌면 구원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믿어주는 척 하는 거지. 여리고성이 무너뜨린 것을 안 믿는다고 해서 또 믿는다고 해서 내가 무슨 손해를 볼 게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믿어주는 거지.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거 얼마나 좋아. 이거는 그냥 보험줄 하나 걸어두면 좋지. 혹시 내가 이거를 믿는 척을 하면 나중에 구원받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믿어주자. 하지만 내가 이거 믿지 않는다고, 믿는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내가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피해볼 게 뭐가 있어? 뭐 개독교인 소리 듣는다고.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익명으로 그냥 막 인터넷 같은데 자기가 손해볼 게 없으니까 막 하는 말이지. 아빠는 기독교인을 사람들한테 커밍아웃 하지만 뭐 내 뒤에서 나를 욕할지언정 내 앞에서 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쉽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가장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새 말씀보다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믿을 만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명제 앞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부정한단 말이야. 그럴 리 없어. 지금은 그때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부정한단 말이야. 그 이유는 뭐냐면 그거에 대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아까 아빠가 말을 했을 때 처음에도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믿는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것도 초대교인이나 지금도 뭐 인도나 뭐 예를 들면 뭐 중국이나 북한 가운데서는 대가 지불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은 진짜 고백인 거야.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는 그런 고백을 한들 하나도 피해보는 게 없어. 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거라고 믿는 이 믿음은 내가 손해볼 게 생기더라는 거야. 무슨 손해를 볼까? 엄마 무슨 손해를 볼까요? 우리가 무슨 손해를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진짜 믿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 이 말이 맞죠? 자 보세요. 밭에 간추인 보아를 어떤 사람이 농부가 봤단 말이야. 이 사람은 진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이게 진짜 믿는 거란 말이야. 왜냐면 두 눈으로 봤어. 이게 진짜 믿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판다니까. 뭘 하려고? 이 천국인 이 밭을 살려고 모든 소유를 판단 말이야. 결국 이 사람은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밭을 사서 이 천국인 이 보화를 얻게 되겠지만 이 과정,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파는 그 과정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다 손가락질했을 거야. 미쳤구만 미쳤어. 저 돌밖에 없는 저 뭐 가치도 없는 저 땅을 산다고 저걸 집 팔고 뭐 파고 뭐 팔고 해가지고 저 돈을 마련해. 저 미친놈, 저 바보 같은 놈, 저 극단적인 놈,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과정만 보면 내가 잃을 게 너무 많은 거야. 노아의 홍수도 그런 거 아니겠어? 다 손가락질 하잖아. 저 바보 같은 놈. 배를 지려면 바닷가에 짓든지 무슨 호수 옆에다 짓든지 산꼭대기에다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 과정만 놓고 보면 그냥 미친 거라고.
손가락질 받는다고. 과정만 보면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고. 근데 그게 하기 싫은 거야.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라고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하게 하냐면 자기 소유를 파는 거야. 우리 말로는 대가 지불이 있는 거지. 자기 밭을 판다는 게 진짜 뭐 텔레비전을 팔고 냉장고를 팔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지. 마치 나그네처럼 최소한의 예수님이 오실 그 때까지의 어떤 최소한의 삶의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루하루를 예수님 오시길 기다리는 삶을 살지. 그러니 오히려 황당무계한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가장 현실적으로 보이는 가장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어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앞에 있는 세 가지, 더 나아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내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으니까, 믿는다고 말해도 내가 하나도 잃을 게 없으니까 그냥 내가 믿는다 착각하고 그냥 믿는다 말한다라는 거지. 준서 이거 어려운 내용인데 요즘은 설교가 너무너무 내용이 어렵다, 그치? 그런 그냥 조금 어렵다. 좀 결론을 내리면 이제 이런 거야. 우리가 현실적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좀 멍청해 보여도 끝까지 이 비현실적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야. 내가 비현실적인 이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믿었다라고 하면 내가 이 땅에서 혹 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고 천국 가는 그 소망을 가지며 그냥 이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갑자기 인간적인 무슨 현실 뭐 이런 걸 놓아갖고 하면 그냥 사건 사고만 일어나는 거야. 아브라함도 그랬잖아. 하나님이 아이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면 그냥 그 믿어야 되는데 그게 현실 아니겠어? 야, 하나님이 안 주시나 보다. 안 주시면 나라도 어떻게 해봐야지 하면서 여종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이스마엘 자손과 지금까지도 싸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너무너무 좀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서 자, 요 말씀이 이제 마지막인데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비현실이 아까 전에도 말했잖아요. 현실이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일이나 상태가 현실이라고 그랬으니까 반대말인 비현실은 그런 상태가 아닌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비현실적인 거,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래, 말 같지 않은 소리도 하지마 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통해서 그 자체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한다. 근데 뭐라 해서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는 거야? 믿음 있는 사람이 받는 거야. 믿음에다가 현실이라고 하는 이유로 자꾸만 이스마엘, 하가를 끼워 놓으면 그건 더 이상 믿음이 아닌 거야. 적어도 그 순간만큼 믿음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가를 취한 그 순간에 그 믿음의 관계는 깨져버리는 거야. 믿기로 했으면 망해도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셔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도 그걸 따라가는 거, 이것이 믿음입니다. 비현실이 믿음으로 현실이 되는 우리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